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일기예보를 참고합니다.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비 소식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비가 오면 야외에서 하는 일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맑은 날씨이면, 화창한 날이 되면 야외 활동을 하고 빨래를 해서 널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돌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날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합니다. 하루 할 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거나 교체할 부품이 있으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야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있어서도 정기 건강검진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상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주기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에게 강권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압살롬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겉모습도 스타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문상으로도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니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리를 누볐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관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심종자의 줄임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욕구가 병적인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끄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한마디로 관종이었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성읍 사람인지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 물어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 사정을 들어보니 왕에게 재판을 받을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를 위해서 재판을 해줄 재판장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자기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왕이 너를 위해서 배려를 잘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를 위해서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가리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고맙고 자기 심정을 알아주기에 마음이 혹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해서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서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먼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재판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통치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흠집을 냈습니다.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윗 왕보다는 자기가 그들을 더 잘 돌보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을 기다렸다가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은 4년 만에 자신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쿠데타를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기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했을 때 만일 자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일 때는 양털을 꺾는 것을 핑계로 왕의 아들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소원했다는 것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다윗 왕은 아무 의심 없이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서 너희가 나를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라고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만 갔습니다. 200명은 다윗의 신복과 고위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다고 해도 반역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무료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통일교회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교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교수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는 안 되고 잘 살펴보고 내가 있을 곳과 함께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할 것도 없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부하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다행히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상적인 통치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긴밀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면밀하게 살폈다면, 만약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하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누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압살롬이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이면서 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암이란 사람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밧세바의 아버지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아히도벨의 아들로 나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맞다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의 가정에 행한 치욕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했고 왕으로서의 사역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방치할 때 어느 순간 무시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동차 바퀴에 작은 구멍 하나만 생겨도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조짐과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 조짐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맑은 날씨에는 지붕이 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올 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비상등이 들어올 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장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빠뜨린 일은 없는지,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틈이 발견되면 그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터지는 부분이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초원에서 사는 것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협곡을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광야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특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있던 아들을 품어주었는데 자기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다윗은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빨리 가자. 들을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금을 칠 것이라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왕이 성에 나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벳메르악은 먼 궁이란 뜻인데 어떤 지명보다 성읍 끝에 있는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왕은 그곳에 서서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윗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들이 왕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용병들입니다. 특히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광야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났던 사람들은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고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즉 다윗 자신은 지금 쫓겨나는 왕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너는 성에 남아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괜히 자기를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내 살 길을 찾으라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옆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산을 떠납니다. 크고 반듯한 나무들은 목재를 쓰려고 베어가고, 멋있게 생긴 나무들은 정원수나 분재로 캐가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땔감을 하려고 베어갑니다. 그런데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잘난 자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찾아갑니다. 이곳저곳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잘난 아들은 장가가면 남의 자식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못난 자녀가 부모 곁에 남습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곁에 남아서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읍을 탈출하는 다윗의 곁에는 이런 이방 사람들, 그리고 다윗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탈출하는 경로를 보면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나오면 동쪽에 야트막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에 시내가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광야가 나오게 됩니다. 나무도 없고 황량한 광야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그 누구보다도 친숙한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람을 그대로 맞고 비도 그대로 맞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았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도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뛰어난 모사가 전략을 펼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지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먼지가 날리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훈련소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밀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언약궤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제사장인 사독과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올 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려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놔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자 그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전쟁에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빼앗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사람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신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가 인간이고 객이 신입니다. 자기를 이루려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인간은 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성읍의 도로 메어가라고 한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기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승리하게 하고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이기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그 그릇을 만듭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닫는 접시, 항아리, 그 목적에 맞게 그릇을 만들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인간을 통해 기뻐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자 그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약궤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언약궤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다고 해서 우리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독에게 언약궤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전할 소식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저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난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도착했을 때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렉 사람인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후세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편에 선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가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묘수를 가르쳐주는 아히도벨의 묘략을 폐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적진에 후세를 심어놓고 그를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보다 늦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압살롬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들어가고 압살롬이 들어갔기에 후세는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우린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크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도 이전에 광야에서 긴밀하게 상황에 대처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상황 판단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그들에게 혼선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